예,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문화부가 한 마음을 와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찬양과 축복이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헌신 예배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복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원드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마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56장 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시간은 우리 문화부 부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오학규 원사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성경 봉독은 우리 서기로 수고하시는 김광태 원사님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상대로 문화부 각 부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의 범죄함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극히 낮은 곳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된 제자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이 거룩한 천사의 음성으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전심의 찬양으로 그 마음이 열려 주님 닮아가는 이 세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찬양으로 섬길 때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많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어 주님의 자녀가 함께 만나 기쁨의 찬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 우리가 화합하고 뜻을 모아 주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나뉘어지기보다는 합심하여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고 서로 섬기고 아끼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세우기보다 각 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합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주의 목자에게도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지치고 어렵지 않게 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부 각 부서를 이끄는 지휘자, 반주자, 총무님들에게도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데 부족함 없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는 제자로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강성경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을 한 가지 듣고 있는 게 있는데 손경민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행복이라는 찬양, 저번에 또 권사님 한 분께서 이제 특송도 되게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사말.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예배 당에 나오셔서 그리고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시면서도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제자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좀 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잠깐 이제 또 텀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 어울리게 제가 액세서리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전혀 안 어울리죠? 네. 그래서 액세서리에 뭐 디자인을 한 것도 아니고 생산 관리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이제 맨 처음에 면접 볼 때도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앞으로 목회하실 분이 왜 회사를 다니려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경험도 좀 쌓고 해서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의 모든 부분들 같이 좀 공감하고자 이렇게 일도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되게 좋게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를 하고 나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한 1년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좀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그래도 이제 군대에서 제대까지 했는데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 좀 그렇잖아요. 네. 안 그러신가요? 네.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도 이렇게 부담을 좀 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틀 동안 이제 생산 관리직이니까 그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코팅 그리고 뭐 자재를 사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판금하고 뭐 이렇게 도금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분이 저를 이틀 동안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장의 위치, 그 다음에 자재상의 위치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마치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3일째 되는 날부터는 혼자 다녀야 되니까 이틀 동안 잘 기억해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그 중랑구에 있었는데 이제 그 판금하는 곳은 이제 판금했던 곳은 이제 하남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금했던 곳은 구리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재상가는 강동구 성내동에 있어요. 지금도 성내동에 종합 자재상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차를 타는데 여러분들 엑센트라는 차 아십니까? 네, 예전에 엑센트 한창 막 많이 타고 다니셨죠? 근데 그 차에 2006년도였는데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있을 때였는데 내비게이션이 차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조금 작았거든요. 그래서 차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제가 2006년도에 쓰던 핸드폰이 모토로라 레이저라는 핸드폰을 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그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 앱이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도 길을 외워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내동의 자재상가에 가서 거기에 자재상들에게 가서 같이 과장님과 인사를 쭉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남으로 넘어가서 판금 공장의 공장장님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직원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구리로 넘어가서 도금 공장 가서 또 인사하고 그리고 또 넘어와가지고 그 중곡동에 가서 이렇게 에폭시하고 하는 그 공장에 가서도 또 인사드리고 이런 과정을 한 이틀을 했어요. 이틀을 했는데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3일째 딱 되니까 운전대를 이제 저 혼자 잡게 되고 과장님은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나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천호대교를 넘어서 성내동을 가는데요. 잘 찾아갔어요. 잘 찾아가서 이제 잘 찾아간 제가 또 뿌듯했고 그래서 자재상에서 이제 물건들 시킨 것들을 다 수합을 해서 차에다 실었습니다. 싣고 나서 이제 그 하남으로 넘어가는데 하남으로 넘어가는 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하남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 없죠? 지금처럼 핸드폰에 그 어플리케이션도 깔려 있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제가 그 이틀 동안 다니면서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판금 공장에 들어가는 길 입구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큰 카페였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 이름이 할렐루야였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라는 카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할렐루야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막 주위를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한 블럭을 더 가서 이제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계속 유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늦게 딱 갔더니 저 같았으면 공장장님이 찾아오느라고 수고했어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저도 했었을 것 같은데 왜 늦게 왔냐고 막 소리를 치시고 너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구리로 넘어가야 돼요. 하남에서 구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구리로 넘어가는 과정도 그때부터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과정을 다 이제 하고 회사에 들어오면 4시쯤 돼야 되는데 제가 회사에 8시에 들어왔어요. 8시에 딱 들어왔더니 직원들 다 퇴근하고 과장님 한 분이 남아 계셔서 제 사수 그 이틀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니셨던 그 과장님 한 분이 남아 계셔가지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고생했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날 한 번 더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만둘까? 그만둘까? 여러분들 새로운 일 시작하실 때 3일이 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일 딱 되니까 이제 그만둘까? 이거 내 적성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공장장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찾아가서 이렇게 대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설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는 상황에서 또 기진맥진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그 제자들을 누가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모든 것들을 행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들도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행해 보이셨죠.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을 주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지 않아도 뻔하죠. 운전대를 저한테 그냥 맡기시면서 나가보라고 하셨던 그 과장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이제 나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고 그 앞에 부르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지금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의문이 드지 않는 표정으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데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앞서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또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축약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자 예수님의 커다란,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커다란 그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행해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제자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감당하시기 원하는데 이 사역들을 누구에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제자들도 이 사역들을 누구에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3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무리입니다. 무리. 특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은 그 아픔의 연민으로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 한번 뒤틀린 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배 한번 뒤틀리면 엄청나게 아프죠?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럴 만큼의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연민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행해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역에 제자들도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적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이후에 오늘 10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 그걸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땡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질까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자녀의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자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자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말씀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먼저 건강을 챙기면서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100%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꾼들이 세워지게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허락하시게끔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을 바로 일꾼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화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부로서 우리 문화부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제 그 크게 생각되는 것이 이제 찬양대와 찬양단이잖아요. 은혜로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연습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제자로서의 삶의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무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진정한 그런 목자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당시에도 그 목자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무리들이 목자 없이 이렇게 길을 헤매고 고생하며 또 기진맥진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목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사랑하고 섬기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사랑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섬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 말씀의 부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의 댓글에 이제 목회자를 비난하는 기사의 댓글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댓글을 다셨냐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시키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항상 말이 많이 바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논어의 한 그 구절을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소부력 물신어인이라는 그 구절을 이렇게 다셨는데 그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것들.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른 분들에게 시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참 제 자신도 되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도 많이 제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목회자들을 바라봤을 때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의 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같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시대.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전체의 모습들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자로서 그 예수님께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똑같은 그 무거운 이야기예요. 자, 이 다음에 제자들이 둘씩 묶여서 전도를 하러 이제 나가게끔 예수님께서 인원들을 이렇게 묶어주시거든요. 형제들을 묶어주시기도 하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전도한 사람과 전도 대상자들을 묶어주시기도 하고 도마와 세리마테, 정말로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묶어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특징적인 사람들을 다 묶어서 보내시냐면 각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끔 제자들이 이렇게 둘씩 묶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천국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이미 도래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천국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아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그 기쁨을 누리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에서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는 순간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대로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고 아직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제자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성공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행복의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좁은 길로 걸어 나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길로 걸어 나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의 삶은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으로 들어가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자들도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단호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 말씀들도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연민을 가지고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증거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살 길을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좌절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를 그냥 나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끝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끝까지 선포하는 거고요. 믿지 않은 우리 모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랬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산다기보다는 저는 구원의 초점을 늘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원히 사는 그 삶, 그리고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이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제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소금이 되었으니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 맛을 잃어버린 곳에 맛을 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 길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막 기쁨의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색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문화부로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배의 시간에 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시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 찬양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찬양들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주소서라는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잘 안 돼도 아멘으로, 잘 되면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제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색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진정 행복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사오니 저의 부족한 인간적인 말들은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의 빛된 존재로서, 소금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맛을 잃어버린 그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함께 누리며 함께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 문화부가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문화부는 우리 교회에 찬양을 하는 모든 분들이 문화부원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 여러 팀이 호산나, 갈릴리, 그 다음에 아셀 여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은 같이 나와서 우리 문화부원으로서 찬양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갈릴리 찬양님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시면 이번 주일까지 우리 신방윤 원사님, 또 우리 마정욱 권사님이나 또 사회봉사부 우리 강정윤 장로님께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총무님이 누구시죠? 서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하여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좀 도움 필요한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환우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을 못 해드리지만 주보에 있는 분들 좀 떠올리시면서 또 알고 계신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 명절 예배, 가정 예배 순서대로 나가게 될 겁니다. 꼭 보시면서 같이 올리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송구한 말씀은 지금 유튜브 지금 저희가 교회 채널이 좀 사정상 저작권 문제가 일단 이 일을 제기한 분하고 대화가 잘 돼서 잘 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노력 중에 계신데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잘 풀려서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지금까지 모든 영상들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게 문제가 풀려야 돼서 아마 제가 봐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좀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보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연락을 하고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채널은 복귀가 됐는데, 지금 교육부 채널 중에 이제 원래 이 일을 제기했던 건데, 오히려 이 일 제기했던 교육부 채널은 회복이 됐는데, 그 연결된 저희 교회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잘 풀려갈 수 있도록,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부는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각 예배에 찬양을 돕는 일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해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정들이 찬양 챌린지에 가정 찬양을 주셔서 저도 잘 보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챌린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수다방을 하고 있는데, 수다방은 우리 좋은 책을 읽고 우리 생각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됐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다방 2기를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건전한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저희 문화부가 올 한 해 동안 저도 역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들어
근시 어둔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남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고 고치신 것처럼 글로 예수님 뒤를 따라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선포하고 또한 정말 주님께서 말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는 일에 나아가서 배운 대로 또 주님께 정말 아뢰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문화부 헌신 정말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삶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주어졌기에 빛과 소금된 썩어지는 미래 같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귀하신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내가 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바친 빈자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예물을 올리진 못하지만 중심을 드린 그 마음도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 가신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나에게